이제 좀 씻으니까 이제 생명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생명 경계가 있거든요. 10가지. 그거를 석가모니께서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도 있다 했거든. 그럼 지옥, 화내는 거거든요. 이 자연이 화를 내면 왜 돼요? 태풍, 쓰나미, 토네이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10가지의 10개 생명 경계를 우주에도 존재한다. 생명의 이치를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부처 불로 쓰니까 부처 이렇게 하지만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깨달았는 것은 우주의 법, 우주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서 바라보면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것 자체가 우주 생명에서 일어난다. 그럼 석가모니 세존은 법화경 가르침에 모든 마왕을 다 불러 모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마왕, 마귀를 석가모니 세존은 전부 법화경 그 설법 자리에 다 불러 모았는 거야.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저희들은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을 수호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맹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법화경 다란이 품에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악귀의 대표로 나왔는 게 귀자모신 심나찰녀거든. 그러면 나찰녀, 그 귀자모신의 딸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이 악녀 아닙니까? 악녀. 그런데 이 악녀는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남의 집에 귀한 자식만 잡아가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 남의 귀한 자식만 죽여놓고 저것들은 손뼉치고 저렇게 노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그 못된 귀신이지. 근데 하는 행동이 하도 고있어가지고 석가모니 세존의 딸 하나를 감춰버렸다고. 그래도 귀신도 모성이 있는지 그 딸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저희 딸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그 부처님이 너 딸을 찾아주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세존이 이 약속을 받고 딸을 돌려줬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귀자 모신 심나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법화경 다란이 품에 보면은 저거들이 주문을 위하여 저거들이 주문 외우는 게 그거 나와 있습니다. 저거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악기 중에 가장 그 악기 힘이 센 악기이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 하면은 너희들 벌로 까불지 마라. 법화경 부처님 믿는 사람한테 까불지 마라. 이런 경고를 스스로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법화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가위 눌림, 그냥 꿈자리 시끄러운 거, 이런 게 싹 사라진다니까요. 그 가위 눌림이나 꿈자리 시끄러운 사람, 이런 신바람 타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그게 싹 없어져 버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런데 맨날 이제 법화경 하다 보니까 귀신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설프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성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행복, 그게 성불이라니까요. 그걸 잘못 해석하면 부처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래. 법화경에도 보면은 자아덕불래 속성치불신, 이 자아덕불래의 자와 속성치불신의 신, 이걸 합치면 자신이 되잖아요. 자신. 그 네가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불이라 하는 의미는 이제 그 자기 생명을 육건청정의 생명을 만드는 것이 성불의 그 의미라니까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걸 이제 너무 넘치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성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어제도 내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악의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가장 이게 이제 우리 생명 중에 문제가 되는 생명인데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사악이라 하는데 네 가지 악인데 이게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불행했을 때 이 악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선으로 이야기하면 사선이 된다니까. 사선. 석가모니 세존께서 화를 내시면서 사리불에게 너는 성불하지 못한다 이렇게 꾸중을 했거든. 그럼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석가모니 세존이 화를 냈으니까 저건 악이 아니냐. 그 사람이 그야말로 믿고 시기 질투해서 화를 내는 거는 이거는 악의 지옥계라.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꾸준함을 하는 거는 악이 아니라니까. 선이라니까. 이게 네 개의 생명도 전부 선악이 있다고. 악유계의 생명, 축생계의 생명, 수라계의 생명, 이거 전부 다가 선이 다 존재한다니까. 불교에서는 나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악이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명사선이 된다고. 그런데 화내는 것도 분명히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도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내가 열심히 절약해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익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건 선의 악의가 해당한다고. 그런데 내 혼자 배불리, 내 혼자 잘 먹고, 내 혼자 맛있는 것만 먹고 이래 하는 거는 악의에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죠? 이렇게 하는 건 또 선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을 때마다, 눈으로 볼 때마다 자기 생각을 더 못해가지고 시기 질투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 수락의 생명도 선이 있다니까. 야, 너 보이기는 진짜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예쁘다 하는 것도 시기 질투에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 너 진짜로 못났다. 그것도 시기 질투에 들어가잖아요. 잘났다 못났다도 시기 질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시기 질투 수락의 생명도 선악이 존재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제 네 개의 생명이 선으로보다는 악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악이 더 많다고. 선보다는 악이 더 많으니까 선이 항상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라. 그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생각도 악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선으로 흘러간다니까. 이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은 인간은 악으로 먼저 흘러가게 되가 있다. 악으로. 왜냐하면 악이 수월하니까. 쉬우니까. 선은 많은 제약이 따르고 통제가 따르고 자기 스스로가 제어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니까. 도둑놈이 왜 제비를 잡고 들여요? 밑은 안 들어가고 돈 버니까. 밑은 안 들이고. 남의 것을 그냥 가오면 되니까. 그럼 그건 악이라고, 악. 그런 악의계의 생명, 도둑질하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악의계의 그 생명. 그거는 내 스스로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길을 들어진 나의 생명이 그쪽으로 계속 흐르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에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그런 습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왔는 거라.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기 생애에서 과거세나 현세에서 그런 잘못된 악습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인간의 어떤 습성은 태어나서 자기가 만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랜 과거에부터 만들어져서 그것을 답습하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잘못은 언젠가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 그런데 멀리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네가 깨달았을 때 바꾸어라. 그 생명에 이제 이 경계를 놓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제 사악이 많으면은 생명 자체가 삐뚤어지고 생명이 흐트러지고 혼란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 사악을 잠재우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보살계의 생명을 만들어라. 그런데 보살계의 생명은 내가 기도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방편으로 중생구제를 기원해라. 그 중생구제를 기원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자기 부모, 형제, 자매까지 다 구제하는 대상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은 잘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방편으로 이제 그런 가르침을 남겼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 훌륭한 걸. 그것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만들고 저장해 놓은 이놈의 사악이 자꾸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 불도 수행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수급에 자신이 당하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 하는 거야. 그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원망 안 한다고. 딱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기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원망하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왜?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걸 뭐 생존 본능이라고 그 자기 방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습성이라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남을 위해서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가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내한테 덕이 되니까 감사할까? 이라.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고, 그게. 그런데 뭐, 부처님한테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니까 부처님한테 공덕을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공덕 없으면 누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공덕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니까. 그래가 감사하다 하는 길에. 내한테 공덕도 없는데 누가 부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그런 생명이 잘 안 일어난다고, 인간의 섭세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악에 물들어가 있는 나의 생명을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석가모니께서는 불가당하다 했다고. 그런데 이걸 이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내 수급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피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바꾸면 안 된다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 스스로가 희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명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아까 눈물 이야기 했지만은 눈물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눈물이 안 나요. 요번에 이제 4월 2일 날 서울에 그 법회할 때 계속 눈물 나는 사람, 아이까지 나는 건 내가 물어보려고. 전번 법회할 때까지 아이 눈물 난대요.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눈물 난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해서.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를 이제 해보라고 내가 권유를 하면서,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잘한다 해도 눈물 나는 일은 잘 없다. 눈물.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주룩주룩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그 이치는 악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영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다음 법회 때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오면은 내가 또 이야기 들어볼 거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또 모르게 그 눈물이 나는 것도 또 차원이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막 슬픔에 북받쳐서 운다이 간디면 자기 가슴이 뭉클뭉클 해가지고 우는 사람이, 슬피 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만 그냥 주르르 흐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세나 현세에 살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 지난날이나 남에게 잘못했는 거, 또 부모에게 잘못했는 거, 친구, 형제들에게 잘못했는 거, 이런 것만 떠올려가지고, 이건 내가 참 잘못했다고 눈물 흐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형상으로 눈물도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의 감흥. 내 스스로가 그 부처님의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 내 생명이 감흥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눈물. 그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생명은 있는 그대로, 생명은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좋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생명에 가면으로 쓰고 포장하고 화장하고 이래 가식으로 또 체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체면 때문에 우리가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니까. 그런데 내가 순수한 생명이 되면은 이 체면이고 가면이고 사라진다니까. 그럼 있는 그대로.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내 생명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고. 그것이 눈물이라. 근데 본인도 모른다니까. 왜 내가 눈물을 나는지 모른다니까. 나도 그거 몰라요. 왜 어떤 그 이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가.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생명의 감흥이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깊숙이 감춰져 있는 내 생명의 본질, 도성에서 내가 부처님 기도를 하니까 내 생명이 그야말로 참 황공하고 황송하고 감사하게 시계에 가면 그 눈물이 감탄사라. 감탄사. 부처님에 대한 감탄사. 그것이 부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감흥. 이것을 나의 육신에서, 나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표현이 눈물이 아니냐. 이거 이외에는 이야기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이 지금 뭔가는 느껴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것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느낌으로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생명 자체가 그것을 구별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표현을 해주니까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지.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나를 깨닫게 했어. 왜? 내 생명이 어디에 들어앉았는지, 뇌에 들어앉았는지, 심장에 들어앉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그냥 가르치면서 생명이라 하는 것은 내 영혼이다. 그럼 내 영혼을 어떻게 이거 표현을 하느냐? 내 영혼 속에 육신과 내 정신이 다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내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거울 쳐다봐도 내 몸뚱아리만 보이는데 내 정신세계는 안 보인다고. 근데 정신세계가 보인다 하거든. 그게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 하는 게라. 그것이 이제 올바르면은 자기 정신세계가 잘 돼가 있는 것이고 삐뚤어져가 있으면은 자기의 정신세계가 잘못돼가 있는 게라. 그렇게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이고 법화경이라 하는 게라. 그러니 공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올바르게 공부를 하지 못하면은,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도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눈물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이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것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걸 부처님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될지, 그죠?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은 모른다니까요. 내 멋대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왜 위험하냐 하면은 정답을 내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채점할 수 있습니까? 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있다니까. 틀리는 것도 맞다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니까. 그래가 자기는 잘한다고 높은 점수 80점, 90점을 줘가지고 이제 자기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착각은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이 옳으면 옳고 나쁘면 나쁘다고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야지. 나쁜 것조차도 맞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그것이 이제 한 개, 두 개가 될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여러 개가 겹쳐서 일어날 때에는 그야말로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응용하고 분별해서 결과를 만들고 이러한 문제에서 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 보면은 저신마신 일이 반대로 흘러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는 자신이 자신의 그 생명을 판단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버리면은 잘못 매기면은 안 되거든, 그게. 그건 올바른 불도 수행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이제 질문도 하고 이래 하는데,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아만 편집, 네 스스로의 생각에 집착해서 너 스스로 네가 편리한 대로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우주보다도 더 무겁다고 하는 게 인간의 생명인데 이렇게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흘러갈 때에는 우리가 범죄학으로 봤을 때는 뭐 심리 분석학보다도 훨씬 더 월등할 정도로 이 생명 철학의 가치가 있다니까. 들어도 못 듣는 척,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신구이,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거나, 그 다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나, 아무리 좋아도 입으로 불신을 만들어버리면은, 입으로 불신을 만들어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부처님을 강하게 믿어도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나오지 않는 거라. 그럼 요 입 하나 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만들어버리는 거라. 신구의, 우리가 우리 몸이나 입이나 마음이나 아니면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나 그죠? 이런 것이 아무리 내가 잘 돼 있어도 이 말 한마디에 그만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천냥빚을 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구 이 삼업이 탐진치 삼독이 된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입이라고. 입.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 부처님 명호 한마디를 부르는 것이 법화경에 보면은 성불을 해요. 성불. 석가모니께서는요.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 한 번 딱 부르는 걸 성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가치를 뒀다고. 이 한마디의 성불의 가치를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강조를 했는데 하루 1시간, 2시간 기도해놓고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이게 결국은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세조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 한 번을 불러도 성불 한다 했는데 그래 한 시간 부르면은 남자들은 천천히 해가지고 불러보면은 막 남자들은 한 시간에 2천도 못 불러요. 1600, 700 부르면 빨리 부를 거라. 그런데 빨리 부르는 사람, 빨리 부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시간 단위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한 시간에 2200, 2300까지 부른다니까. 그럼 부처님을 한 시간에 2000번 부른다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한 번 불러도 성불한다 했는데 2000번을 한 시간에 불러 나왔으니까. 그죠? 일생에 한 번 부르는 일생에. 근데 일생에 한 번 불러도 성불한다 했는데 한 시간에 2000번을 넘게 불러놓고도 성불 못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 게? 석가모니 가르침이 잘못됐는 기라 안 그러면 내가 잘못됐는 길. 내 자신이 잘못됐다고. 그러니 가르침을 일창성불해요. 한 번 명호를 부르는데 성불한다. 그럼 일생에 한 번 불러도 성불한다 이렇게 했는데 한 시간에 2000번 넘게 부처님을 불러놓고 그래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그게 큰 죄업이라 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결국은 탐진치 삼독을 만들게 되고 그 탐진치 삼독을 만드는 원인 제공이 사악이라 지옥계, 악유계, 축생계, 수락계 이 악의 사악이 나의 생명이 많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야. 이것도 자신이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또 고쳐나가야 되죠. 그러면 나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은 나한테 공덕을 주시는데 내가 공덕을 많이 받을 만한 가치적인 수행을 했을 때 공덕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공덕이 안 나오는 그런 그 수행의 가치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공덕 주십시오. 나오나 이 말이죠. 안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뿌리면 오해돼요. 도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뭐 기도해도 헛바인데. 그러니 석가모니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의왈신 무의왈신 의심이 없음을 믿음이라 한다. 묘락대사 천타대에서도 그 주장을 했다니까요. 무의왈신 의심이 없음을 믿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리만 걸쳐놓는 것도 믿는 거라.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는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의심이 없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의심이 없는 믿음 그게 바로 성부로 자세라. 그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믿어라 이렇게 하면 4살, 5살 먹는 아들은 부처님한테 기도하라 하면 그 아들은 그냥 부모만 잘 이래 이야기하면은 아들이 즐겁게 뭐 장난치도 장난쳐도 괜찮아요. 아들은 그래도 입으로 부처님 명호만 흉내만 내도 아들한테는 공덕이 있다고. 그런데 어른들은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기도 한번 해놓고는 기도했는 시간에 여러 수십 배, 수백 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공덕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좋으나 나쁘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하고 일어나는 공덕 자체가 다르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건데 아들은 부처님이 누군지 뭐 아들은 모르잖아요. 아무런 의미 개념 자체가 없거든. 그럴 때 또 그렇다고 해가 부처님을 그 아들이 모른다 해가지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 아들이 부르는 그 마음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 그 마음 내가 부처님이 누군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그냥 불러라 개똥아 불러라 이렇게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마사따르마 번타리 가수따라 이래 딱 불러보면 그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의심 자체가 부처님을 의심을 하고 불신하고 이런 마음이 뭐 먼지만큼도 안 일어난다니까 아들한테는. 왜? 이 부처인지 보살인지 아들은 구별도 없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생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의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고 또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도 안 한다고. 아무런 개념 없이 그죠?
그러니까 때묻지 않는 그대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불러라 하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불러라 하는 그 의미만 딱 가지고 나마사따라마 푼타리카 수타라 부르니까 아무런 플러스 그렇게 마이너스 대상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대상이. 마이너스 대상 나와보면 이거는 뭐 아무리 하루 내내 기도를 해도 플러스로 안 나오잖아요. 공덕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념의 개념을 가지면은 의심 없는 기도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종의 삭을 틔우고 불성을 일깨울 수가 있는데 수급이 탁하면 탁할수록 자꾸 의심이 들고 불신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또 뭐 마귀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더 심각하게 또 나타나 버리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순수하게 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자꾸 벗어나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생각은 했는데 이 실천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앉아가 설령 기도를 해봐도 5분 10분이 그렇게 지겹게 느껴지니까 야 그야말로 참 어렵다 하거든. 그 어렵다 하는 사람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생명이 깨끗하지 못하다. 생명이 탁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게으름이 생기고 그러기는 그게 어렵다 하죠.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가 수타라 13자밖에 안 된다고. 나마 살달마 푼타리가 소다라고 하면 12자밖에 안 된다고. 나무 묘법 연화경 캐봐야 미자대 7자밖에 안 되는데. 묘법 연화경 캐봐야 5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거라. 그거는 전부 다가 자기 자신의 수급이 탁하다 하는 증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부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절대로 아닌데도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항상 그 원망의 대상을 부처님한테 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 업이 얼마나 무서운 업이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업이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고 피부병, 나환, 한센병, 그 다음에 지독한 불치의 피부병 이런 걸로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동물로도 태어나고 동물로도 태어나지 못하면은 구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르쳐 놨다니까. 그 의심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법화경의 서가모니께서는 다 가르쳐 놨다니까. 그래 가르쳐 놨는데도 공부를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기도만 하면은 머릿속에서 계속해 가서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두 사람. 아니, 총각들 둘이가 지금 똑같이 지금 이제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는 기도만 하면은 부처님 욕이 막 지금 머릿속에서 막 티 나오는 사람이 지금 딱 두 사람이 있다니까. 전번에 왔던 사람, 두 사람, 그 총각 둘이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희한하다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 안 생기는데 기도만 딱 시작하면은 막 쉼터 욕이 막 나오고 내 욕이 막 나오고 부처님 욕이 막 나오고 막 티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앉아가지고 1시간을 기도를 못해요. 1시간 기도를 못한다니까. 참 안타깝다고. 생명의 이치라는 것은 수급이 탁하면 탁할수록 더 안타까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 정신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너 그만 이어와가지고 니 혼자 밥에 먹고 이어가 뭐 기도해라 이거 하면 되겠는데 정신이 온전치를 못해가지고 가스레인지 맡기기가 겁난다니까. 이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뒷정리가 잘 안 돼요. 뒷정리.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밥을 이제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다. 올리는 것만 생각하지 다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뒷마무리를 생각을 못한다고. 그럼 올려놓고 그대로 놔놔버려.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 그 정신이 항상 우리가 가잖아요. 허공에 벙떠가 있으니까. 허공에 벙떠가 있으니까 이걸 자기 스스로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걸 잡아 당겨가지고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떼어놓기만 떼어놓고 잡아 당기가 마무리를 못하니까 물만 얹어놓고 나중에 물 다 끓고 나면은 냄비가 타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막 우리가 얹어놓고 깜빡깜빡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2번이나 그랬다니까. 쉼터에서 된장 이리 디필라고 얹어놨다가 냄비 바싹 태워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병리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정신 상태가 이제 불안정한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깊어지고 이러면은 우리 생명은 스스로가 그 깊이에 빠지게 돼가 있다니까. 그 집착하게 돼가 있다고. 그냥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시원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집착에 빠지다 보면은 앞에 했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 우째이고. 그거는 뭐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니까. 내가 집착해야 되는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다른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앞에 했는 게 연속적으로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니까 앞에 얹어나가는 게 잊어버린다고. 그럼 거기 가스레인지에 올려놔서 가스레인지가 왜 되겠어요? 그런 위험한 게 있기 때문에 신기 있는 사람들을 혼자서 앉아가 기도를 하도록 맡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쉼터에서 더 설치는 사람들 같은 내만 없으면 칼 들고 나와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 죽이려고 막 설치고 이러니까 다 달아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거의 참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서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은 좀 어지간한 사람들, 좀 어느 정도의 그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와가 기도할 수 있으면은 이제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할 참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 법회가 돌아가야 되거든.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받고 법회를 못 하니까 네가 여기에서 기도를 해라 이런 소리를 못 한다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법회에 있는 주일이 또 있으니까 법회 끝나고 다음 토요일, 일요일까지 내가 한 5일, 6일 정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고 있다가 또 내가 다른 데 또 법회하러 가면 되니까 일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맡길 만한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다 위험한 지경에 지금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참 어려운 거라 지금. 못 맡긴다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게 특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생명의 뒤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놓고 이제 바라보면은 이 생명의 그 문제가 참 우리 신경정신계 의학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하다고. 왜냐하면 의학적인 문제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처방해가지고 약만 먹으면 되잖아요. 이 약 먹고 안 되면 농도를 또 더 높여가 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방 방법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약의 처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도 불법적인 개념에서는 자신의 인간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절에 가면 절에 가는 대로 가는 대로 다 기도하라 하는 그 방법은 전부 다르다고. 그런데 법화경 가르침에서는 하나의 길밖에 없으니까 가르침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다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자주 들어본 일도 없고 또 그런
가르침을 우리 불교나 미신 무속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으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꾸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꾸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모르는 문제를 자꾸 부딪히면서 해 나가야 되죠. 내가 알아 나가야 그게 되는 거지. 내가 모른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내 수급이 어떤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현실이 지금 이제 불행하다고 해서 내 인생을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해질 그 권리, 그건 내 스스로가 찾아야 되죠. 남이 대신해서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못 찾으면은 이제 부처님한테 부탁해가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 난 뒤에 이제 뭐 부처님한테 은혜를 갚는 길은 중생 구제밖에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제가 성강원에서 홍보지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거라고. 전국적으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홍보지는 뭐 여수 돌리나 뭐 전라도나 부산이나 뭐 서울이나 어디에서 돌리든 이제 홍보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4월 달부터 이제 법회 마치고 난 뒤에 그 홍보지를 얻어다가 각자 사는 지역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명함 같은 것도. 예. 아니 이제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전부 끊는다고. 상주 이제 총무가 전부 다 앞으로 그 홍보지를 맡아가지고 그것을 막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맡아가지고 이제 매달 필요한 만큼 우리가 홍보지를 찍고 또 그 모자리면 다시 또 찍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서울 우리가 동두천이나 이제 상주나 울산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 홍보지를 받아가지고 뿌리면 뭐 서울서 뿌리는 거는 여기서 뿌리는 건 내용이 똑같으니까 앞으로는 각자가 만들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뿌리는 거는 이제 전부 자제를 하라고. 오늘 법회 끝나고 나면 총무가 이제 공지를 올릴 거라고. 그러고 이제 홍보지를 만드는 데에서도 아마 총무가 또 공지를 올릴 거라고. 그러면 이 홍교 홍법은 홍보지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각자가 그걸 뭐 500자이고 1000자이고 한 달에 그래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제 홍교 홍법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모두 공동의 홍교 홍법이잖아.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홍보지는 그게 홍보지의 그 이제 보시와 공양은 그 홍교 홍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각자 뭐 형편대로 5,000원이고 뭐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뭐 해놓으면은 앞으로 이제 또 연구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또 공지를 올릴 거라고.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 홍교 홍법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거기. 자기가 직접 시간이 안 돼가 못 붙이면은 그 어느 정도의 이제 홍보비를 이제 보시를 하고 이러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보시 받는 사람, 공양해 있는 사람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매달 지금 32절제로 하면은 이게 한 년을 하면은 8,000장이 나온다고. 한 년을 하면 인쇄하면 8,000장 나와요. 사이즈가 얼마? A4 사이즈. A4 반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뭐 B5의 방위가 아마 그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A4의 4분의 1이죠. 그렇지 작죠. 그 앞뒤에 내용은 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다 올려놨으니까 어디서 뿌리도 뭐 이제 지역적인 그 관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옮기면 검색하도록 다 해놨으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나온다 했나?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 우리 서울 법회 때부터는 다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 서울 법회 다음에 상주 법회 마치고 나면 여기는 지금 이제 4월 16일 날 또 이제 법회가 있잖아요. 상주 법회는 4월 9일 날이고, 그 다음에 서울 법회는 4월 7일 날이고, 4월 달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뭐 적용되는 홍보지 돌릴 수 있고, 법회도 이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이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 하면서 서울 같은 데는 서울이나 상주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아마 1박 2일로 뭐 하든지 그래 할 수도 있으니까 날씨가 풀리고 이러면 그때 이제 기도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니까. 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지. 자기 혼자서 멋대로 연구를 하듯이 늘어지고 이래 하는 기도는 생명 흐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법회 때 이제 같이 해 나가면 되지 싶어요. 그렇게 다음 법회 때까지는 한 달 남았잖아요. 다음 법회 때가 한 달 남았지. 다음 법회가 4월 19일이잖아요. 16일. 그럼 오늘이 지금 이제 19일.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다음 법회 때까지. 그때까지 또 이제 부지런히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래서 이제 참석하지. 지금 이제 부산, 울산에는 부산이나 경남 쪽에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니까. 부산, 울산 쪽에 김해, 양산, 해운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많은데도 사람들이 안 움직여. 안 움직여도 할 수 없지 뭐. 연말 돼가지고 이제 열매가 몇 명이 남는지 그 열매만 딱 보고 이제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이제 여기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거는 그때 또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니까요. 다른 거 생각하면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해 갑니까? 예.